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임을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지금 이 말씀은 어떤 가정법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라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니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을 아주 확정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곧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것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세상으로부터 택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이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서 주님이 이 제자들을 택하셨음을 보았습니다. 그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세력들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별 볼 일도 없고 이 배은망덕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으니 그리스도의 고결한 신부로 우리를 삼아 주신다고 하니까 배가 아픈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로 가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또 우리가 그 열매를 맛보며 그것을 누리도록 하시지만 세상은 우리가 그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나쁜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공격하고 때로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말라버린 가지가 되어버리도록 만드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곧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때 예수님께서도 이처럼 박해를 받으셨음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박해를 받았으니 그 종도 박해를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시밭길을 걸어 가셨는데 그 종이 레드카펫을 밟으며 갈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너희는 세상으로부터 박해받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합당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또한 마땅한 것이지요. 반대로 오히려 우리가 박해를 받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영접할 사람들도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으로부터 이처럼 박해를 받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배척한 것이 아니라 또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도 있듯이 아무리 세상이 너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또한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였어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강한 힘으로 나타나시는 것이지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타락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또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상의 핍박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과 이 세상의 일을 잘 분별하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이제 우리를 핍박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치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그 일을 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아마 생길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그들처럼 하나님에 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고 이 세상의 일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이 예수님의 마지막 이 강화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이 이 포도나무와 가지를 비유하여 이 성도와 그리스도인들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이 친밀한 연합이 필요하다. 그것을 이제 촉구하는 내용이고 12절에서 17절은 그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면 이 18절에서 27절은 성도에 대한 세상의 핍박과 이에 대한 성도의 자세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1절에서 11절이 이제 그리스도와 이제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한 것이고 12절에서 17절이 이제 성도 상호 간의 이제 관계에 관한 것이라면 18절에서 27절은 성도와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또 성도 상호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제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사랑의 열매들을 맺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 이 성도와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실족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과 타협하거나 그것에 미혹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초대교회는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고 또 후에는 로마의 혹독한 핍박이 이제 계속 되었었지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핍박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당했으며 심지어는 죽기까지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한 그리스도인들만이 그것을 참고 인내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박해가 주어졌을 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한 사람들은 그것을 감당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고난 받으셨으니 우리도 이러한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면서 그것을 인내하고 참아낸 것이지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배교하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그것이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실제로 드러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주를 위하여 내가 목숨을 버리겠다고 아주 호언장담하였지만 결국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습니다. 그때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이 베드로의 믿음이 어떤 건지 그 실제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말로는 뭐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겠다고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실제 그 사건이 닥쳤을 때 그 베드로의 진짜 믿음은 어떤 것인가? 그때 비로소 드러나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된 것이.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은 생활과 결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은 우리 마음속으로 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생활로 나타나는 것이 신앙인 것이지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나타나는 그 생활이 곧 우리의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이러한 고난이 우리에게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기 위함이지요. 사실 우리가 늘 평안하기만 하면 지금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잘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은 그건 뭐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가운데 혹은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린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기쁨과 평안을 공급받은 자만이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이 핍박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 미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이 핍박을 받을 때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것을 확인하게 된다면 세상으로부터 박해와 미움을 받을 때 내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 그것이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미움을 받는 것이어야지 미움받을 짓을 해서 미움을 받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무 이유 없이 지금 고난을 당하신 것이죠. 단순히 어떤 세상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그렇게 핍박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뭐 욕먹을 짓을 해서 욕을 먹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 지금도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욕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면 뭐 기독교를 욕하는 것이 하나의 어떤 유행처럼 되어버린 것 같아요. 이렇게 댓글을 보면 기독교를 욕하는 것이 마치 유행처럼 막 자연스럽게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욕하고 있죠. 근데 그 내용을 이렇게 잘 읽어보면 또 대부분이 맞는 이야기들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욕먹을 짓을 많이 해서 지금 욕을 먹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중에 아무도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욕을 먹고 있는 것이지요. 곧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았기 때문에 지금 핍박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미움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핍박입니다. 오늘 말씀은 너희가 내 제자이기 때문에 나로 인하여 지금 핍박을 받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곧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처하게 되는 어떤 인간적인 고난과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그 핍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러한 고난과 이러한 핍박, 이러한 미움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오늘 말씀은 우리 사회에 적용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회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를 핍박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이죠. 차라리 뭐 북한이나 저기 뭐 이슬람 그런 곳에 가면 뭐 막 예수님 믿는다고 막 잡아 죽이는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이 말씀이 막 가슴에 와 닿을 텐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디 가서 핍박을 받는단 말입니까? 우리가 굳이 핍박받는 곳이 있다면 뭐 어떤 회식 때, 뭐 직장을 다니는데 회식 때 그리스도인들을 술자리에서 술 안 먹는다고 뭐 직장에서 받는 그런 고난이나, 뭐 혹은 뭐 안 믿는 집에 결혼해가지고 막 시어머니가 주일에 교회 가야 되는데 막 교회 가지 못하게 해서 받는 그런 가정의 핍박 정도가 이제 고작이지요. 요즘은 근데 또 이것마저도 조금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문화가, 개인주의적인 문화가 있다 보니까 옛날에 그냥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 이렇게 간증하면서 나누는 핍박이라고 해봤자 이제 뭐 술자리에서 술 안 먹는 거나 뭐 시어머니 때문에 시어머니가 안 믿는데 뭐 교회 못 가게 하고 이런 것들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에 이런 것들도 이제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분위기가 이제 뭐 세상 사람들도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관여하지 않는 사회가 점점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런 핍박이 뭐 작은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성경은 마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되는, 혹은 마땅히 받아야만 하는 고난인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핍박이 일부러 우리가 받기 위해서 뭐 그렇다고 이 고난을 받으려고 막 술자리에 안 먹으면 막 핍박하는 그런 직장을 막 골라서 우리가 막 갈 수도 없고, 일부러 결혼을 막 안 믿는 시어머니 찾아서 막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막 일부러 그런 가정 찾아다녀서 핍박을 받을 수도 없고, 사실 지금 우리는 오히려 너무 핍박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싶어도 그렇게 핍박해 주는 곳이 없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의 이유로 핍박을 받고 싶어도 우리를 핍박해 주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우리 사회가 이렇게 평화로운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핍박해야 할 이 세상이 이미 우리 속에 들어와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지요. 이 초대교회는 로마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였죠. 그런데 어느 날 그 핍박이 멈췄단 말이에요. 이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그냥 공인을 해버린 것이지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 후로 이제 교회가 타락하여서 이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그것이 이제 종교 개혁 때 이제 일어나는 일이지요.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또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이제 머나먼 미국 땅으로 그렇게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희한한 것은 그렇게 종교의 자유가 주어지니까 이번에는 그 개인이 타락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수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더 힘들게 되었지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핍박이 사라지고 평안하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만큼 우리가 이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더 힘들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 핍박이 멈췄다는 것은 이제 그것이 세상에 점령당했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의 적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핍박이 사라졌다는 것은 어찌 보면 교회 안으로 그 세상이 들어와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가정에 어떤 아무런 문제가 없이 평안하다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가정 안으로 이 세상이 들어와 버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영적 갈등이 없이 내가 살아간다? 그것은 어찌 보면 내가 이미 이 세상에 잠식당한 것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은 사실 이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에 미움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 복음 때문에. 그런데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이 복음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지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미움을 당하셨느냐? 복음 때문이었어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복음 때문에 그들이 이 복음을 듣고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자신의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복음이 귀에 거슬리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게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다면 아주 평화롭게 편안하게 그렇게 사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더 이상 핍박을 받지 않게 되었느냐?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진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우리가 진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도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아무런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입에서 복음이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핍박받을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이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에 관한 말씀이고, 12절에서 17절이 성도 상호 간에 관한 말씀이라면 18절에서 27절은 성도와 세상과의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고, 성도 상호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성도와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실족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가 종종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는 우리가 세상과 서로 사랑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또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무슨 말인가 싶겠지만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어떻게 보면 세상의 일인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을 섬기는 세상의 일을 마치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우리는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으로부터 사랑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박해와 미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혹시 이 말에 오해가 있을까 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은 우리가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야.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지금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 이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어떤 우주 만물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세상이라면 쓰레기 함부로 버리고 환경 파괴하고 그래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죄악된 일들을 멀리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명목으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며 이 세상을 사랑할 때도 너무나도 많은 것이지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논리로, 세상 사람들처럼 어떨 때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독하게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높아지고 세상에서 부해지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영광인 것처럼 우리는 떠벌리고 다니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그것은 그리 아름다운 열매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사랑받으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욕먹을 짓을 해도 괜찮다는 말이 아닙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가 무슨 정부에 대항해서 싸워야 된다는 말도 아니지요. 다만 우리가 이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세상에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달콤함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떤 평화, 화평, 화합이라는 단어에 속아 넘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과 타협을 하면서까지, 세상에 굴복을 하면서까지 우리는 그것을 유지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괜히 내가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과의 관계가 흐트러질까 봐, 괜히 내가 복음을 전하면 분위기를 망치게 될까 봐, 그래서 그냥 괜히 내가 분위기 망치는 것보다 그런 이야기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다 보면 괜히 이런 내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게 될까 봐,
막 거룩을 막 내가 고집하다 보면은 막 공동체가, 우리 세상의 공동체가 깨어지게 될까봐.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내가 한번 죄를 짓더라도 그냥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 오히려 화합과 화평의 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세상으로부터 박수받고 세상으로부터 사랑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그것은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라 나쁜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세상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그 세상의 공격과 그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실족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야 하는 것이지요. 이 세상은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교회를 핍박하지 않지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다투고 분쟁하며 그리스도인끼리 서로 괴롭게 하는 것이지요. 교회가 전도를 열심히 하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교회가 전도를 열심히 하면 이제 다른 교회에서 저 교회 좀 이상하다, 이단 같다 그러면서 교회가 전도를 열심히 하면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아무 상관 안 하는데 교회에서 저 교회 뭔가 이단이다, 이상하다, 교회에서 그런 말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세상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면 항상 교회가 오히려 방해를 하게 되어 있지요. 교회는 서로 경쟁하고 교회 안에서는 서로 분쟁하지만 오히려 세상과는 서로 사랑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은 이미 우리 가정 안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가 집안 사람인 것이지요. 사실 우리의 신앙을 가장 방해하는 것은 집 밖이 아니라 집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다는 사람이 더 문제이지요. 사실 우리가 더 실망하고 더 실족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한테서 그런단 말이에요. 특히 가정 안에서도 안 믿는 사람들한테 때문에 실족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같은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실망하고 서로 실족하고 서로 걸려 넘어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이지요. 교회 가지 말라는 시어머니의 핍박은 이겨내도 가정 안에서 생겨나는 어떤 영적 갈등은 참으로 이겨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미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세상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지금 괴롭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그 기쁨과 평안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인이 주시는 그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보다는 세상이 주는 기쁨과 평안을 더 쫓아서 살아가려고 우리는 노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를 박해하던 그 세상이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내 속에까지 따라 들어와서 그 성령님을 지금 미워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도록 하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미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도록 막는 그 성령님을 우리는 미워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내가 세상으로부터 받기와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내 안에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자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내 안에서 지금도 탄식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세상과 서로 사랑하며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괴롭게 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세상의 모든 공격과 유혹으로부터 이겨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지금도 세상의 핍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외부에서 우리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세상이 우리 내부에 침투하여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실족해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 강한 힘으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우리 다산교회 성도님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